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페이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산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니까 그 구절에 대한 내용들만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 생각들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전체 본문 안에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체 1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뭐였었냐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마음이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끝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지금 예수라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랬는데 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어떻게?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셨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구약에 속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왜? 메시아를 만났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멀리서 그림자처럼 바라봤지만 구약에 속한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만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었죠. 너희는 그보다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내용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 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들은 이 내용들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받아들인 자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가지고서 이것을 보시면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때 마태가 주로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때라는 단어예요. 지금도 그때, 다음에도 또 그때, 12장까지 보면 그때.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음하는 접속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나 더 나을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그 위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떠나가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날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많은 도시들로 유명했던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죄악의 도시로 대명사했던 소돔,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정말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그칠지 모르는 어쩌면 오늘 이 세대에도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도시,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적들, 기사들을 보이셨죠. 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몸이 연약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시들 더 많은 권능과 기적과 이삭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에서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그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고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래요.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고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그만큼 그곳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그만큼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더 많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시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대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또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큰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러 인생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과 궁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을 계몽시키고 사회적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였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죄 중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12장 가면 나올 텐데 12장 31절에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5장 3장에서도 얘기하던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죠.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 불받아,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받아라 이런 걸 안 하고 방언하는 이런 걸 거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성령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없이는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해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없이는 매 순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은혜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손길들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보죠.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랴. 고라신과 벳세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세워진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곳이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한 곳 더 나오죠. 23절 같이 보죠.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1절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23절에 있는 가버나움 이 모두는 예수님 비슷한 그 북쪽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다 비슷비슷한 그 지역에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을 하셨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내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거라사라고 얘기했던 그 데가볼리 그 지역 중에 하나들인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잖아요. 다 그 비슷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재산들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을에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그 재산들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거라사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고라신이나 벳세다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 나오고 있는 반대되어서 나오고 있는 두로와 시돈,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고 심판의 도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들을 직접 목격했다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의 기회를 경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큰 관심과 정성을 들여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까지 사역을 하신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며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지역이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거절했던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책이나 이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보면 그만인데 질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그런 기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던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게 되었죠. 이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절한 완고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했던 세리마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큰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 부자,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고 가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어떤 것들이 힘이 있건 없건 그런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우리의 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감사함으로 내가 그 영접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먼 친척벌 되는 친척들이고 거의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과 섞여서 굉장히 이방처럼 되어 있는 우상을 많이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큰 고통을 경험했던 이 도시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겪게 될 고통이 훨씬 더 크고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돔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돔은 지금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죄악의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해서 멸망해서 완전히 쓸어버렸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겪었던 심판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 행함을 목격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더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절한 그들은 더 혹독하고 더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물론 그 지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이들이 볼 때는 그 형벌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른가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 빨리 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때도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를 거절한 사람이 됐든 지역이 됐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과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죠. 본문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고모라 도시까지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을 내렸죠. 최악의 그 도시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죄악의 도시 소돔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선포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직접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기적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를 거절한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은 과거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소돔의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는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음부에까지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회개를 거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그들을 다 넣어놓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이 벳사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필요와 마음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합당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거고, 그래서 역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내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해결하고 나가고 모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생각과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되기도 하고 또 알게 하십니다. 경험과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지 그 기적이나 이사나 어떤 경험이나 이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험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금방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환상을 보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경험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나는 믿고 있다고 굳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성령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19편 마지막 구절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 성경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 중심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자 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과거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다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없잖아요. 만나셨나요? 눈으로 보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다
이 굳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풍성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환난이 우리들 앞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 적용하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을 때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만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그 생명,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는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